다 함께 마음을 모아 두 손 들고 찬양하라는 내용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어린이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내 자녀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자녀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품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예배하는 것에 본을 보이지 못한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내어놓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금정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가를 경영할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국민 화합과 통합 그리고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 언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귀한 사역을 기억하시고 생애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이 나라의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덮입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충성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해 찬양대, 주차봉사, 식당봉사 등 많은 손길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십 년 전 한 가난한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저 삼천리 자전거 갖고 싶어요. 당시에 삼천리 자전거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매일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들은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정말
좋은 자전거 선물해 주고 싶고 좋은 것 입히고 싶고 먹이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어린이는 포기하지 않고 성탄 이브 날에도, 그 전날에도 하나님 앞에 자전거를 달라 간절히 기적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 기도는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놓고 기도하실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내 삶 속에도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 기적과 같은 기도 제목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왕이라고 기도 응답을 다 받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의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죽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은 응답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반면에 저 들판에서 가난하고 힘들지만 메시아를 갈구하였던 어려운 목자들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셔서 그들이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 즉 하는 척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병을 얻어서 세리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율법과 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는 기적을 첫 자리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한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놓고 기도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리더인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전도가 금하여 있었죠.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리더가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교인들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실제로 프로스포츠에서도 감독이 병을 얻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리를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존경하는 감독을 위해서 열심히 더 경기를 합니다. 이니셜을 운동복에 써 놓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 시절에 또 병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발적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새벽에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시고 마음 다해 기도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님도 건강이 회복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믿음의 리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셨어요.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일이 일어나자 베드로도 놀란 거예요. 막 천사가 자신을 인도하자 옥에서 나오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막 볼을 꼬집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이 풀려난 거예요. 천사를 따라가서 도착하자, 한 장소에 도착하자 이것이 진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앞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무엇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앞에 섰는데 아마 문이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왔어! 베드로가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교인들이 기도해서 내가 나왔는데 얼마나 알리고 싶겠습니까?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저도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말이 다락방이지 그 2층 큰 마루가 있는 집입니다. 마가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집을 2층을 내어준 거죠. 고대 고딕 양식의 2층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방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 문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 문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바로 어린 아이, 여자아이 로데였습니다. 로데는 왜 그 문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살아나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소리를 기대했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문소리에 반응해서 문 앞으로 갑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로데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먼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아저씨가 옥에서 나왔어요 하고 외친 겁니다. 저는 이 로데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어떤 생각이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데를 이스라엘에서 불렀어요. 어린이 주일 특별 게스트로 불렀습니다. 로데! 어디 있니 로데? 너 똑순이 아니니? 로데. 아, 로데야? 여러분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로데를 좀 깨워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로데를 좀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크게. 하나 둘 셋. 여기 어디야? 나 근천길 가야 되는데. 그래 로데 여기 금천교야. 괜찮으니까 자 한번 소개해. 안녕하세요. 로데예요. 그래, 반가워. 로데 어떻게 이 멀리 한국까지 왔어?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왔구나. 어디로 왔는데? 청주국제공항. 야, 좀 이상한데 거기는 이스라엘에서 오나? 나 인형이잖아. 그래요, 인형. 그래, 너는 인형이야. 그래, 로데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로데는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나올 거를 알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제가요 기도했잖아요. 네가 기도했지? 그 기도를 믿은 거구나. 확실히 믿은 거구나.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기도를 믿은 게 아니라 기도를 믿은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야, 네가 나보다 한 수위야. 맞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러니 로데 네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가 나온 거 아니야. 그때 어땠어? 진짜 좋았어요. 그랬구나. 로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어쩔 일 전혀 없네. 흥흥.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손실. 흥흥.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어쩔 일 전혀 없네. 그래, 잘 불렀다 로데야. 감사합니다. 그래. 로데 이제 목사님 계속 설교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야지. 성도 여러분, 사랑해. 그래.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사랑해. 그래요, 로데. 와, 오늘 어린이 주일 로데를 만났네요. 로데를 만났습니다. 로데는 너무 기뻐해서 어른들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고. 그런데 참 의아한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어른들은 돌아온 베드로 사도를 믿지 않았어요. 아이는 믿고 기도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어른들은 기도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때가 묻어서인지 기도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확실히 믿은 사람은 로데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유명한 예화를 안 들려드릴 수 없어요. 한 시골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이 가뭄이 더 이상 지속되면 추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요. 그 기도회가 끝날 즈음 놀랍게도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우두두두두두 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가 마치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비가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면서 한 아이가 비집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우산을 들더니 하고 유유히 걸어가며 뒤를 보며 한마디 합니다.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로데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진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성인이 된 제 첫째 딸 아이가 7살 때 일입니다. 저희 가정은 휴가를 받아서 동해안 쪽으로 휴가를 떠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신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제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일기예보가 하루 종일 비예요. 아이들을 위로할 겸 격려할 겸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얘들아, 비가 와도 수영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잘 찾을게. 그런데 첫째, 둘째는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꼭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간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어디로 가지? 어떻게 수영을 시키지? 고민하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왜?
일기예보에 계속 피니까요. 도착할 때쯤 갑자기 하늘이 개이는 거예요. 먹구름이 없어져.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죠?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이 기적의 현장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그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가는 것을 금하였지만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극찬하신 것 아닙니까? 누가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보게 되나요? 로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른들은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나자 문을 열었는데 베드로가 정말 잊자 놀라 자빠졌어요. 오늘 말씀에도 어른들은 다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랐을 수 있어요. 그의 천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 자빠지는 현장 가운데 맨 앞자리에서 웃는 이가 있었으니 그 아이가 로데 아니겠습니까?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왜? 믿었으니까. 믿고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자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날에 웃는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는 놀라게 그날을 맞이할 뿐입니다. 그 놀라운 천국의 현장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한 그 자가 구원의 주인공, 맨 앞자리에서 기적을 보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운전 중에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의성 산불의 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불이 계속 내려오는데 마을 집까지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막 불이 붙으면 무슨 고민이 들겠어요? 빨리 나가야죠. 바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 정도 뭔가 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통장을 갖고 나갔습니다. 완전히 후회할 일입니다. 요즘에 통장 없어도 돈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가족 사진첩을 들고 나갔습니다. 소중하죠. 그러나 파일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90세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평생 동안 무속신앙에 있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니 진짜 평안이 내 마음에 주어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엇을 들고 나갔을까요? 성경책. 내가 평생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제 진리요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놓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90살 할머니는 들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우선 불을 피한 다음에 노란 손수건으로 성경책을 싸서 그 앞에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나왔습니다. 나중에 불이 잦아진 뒤에 다시 할머니가 가봤더니 그 땅 속에 성경책이 고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에요? 순전한 믿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신자라고 처음 믿었다고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90세 할머니의 믿음이 다름 아닌 로데의 믿음 아닙니까?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은 성경 곳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도 적혀져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들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바람을 뒤로 맞으시면서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귀한 말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장정만 5천 명, 여자분들과 아이까지 합쳐서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 말씀도 먹이시지만 육적인 우리의 마음도 채우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 6장 5절.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여기가 50명, 100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에게 몇백,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한 어린 아이였어요.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아이는 자신이 갖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도시락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아마 엄마가 먹으라고 고이 싸주신, 꽁꽁도 싸놨네. 참, 꽁꽁도, 예. 엄마가 얼마나 꼼꼼하게 싸주셨는지. 2마리의 생선과 5개의 떡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귀한 말씀 주신 예수님 고마워서 우리는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드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의아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한 소년만큼은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바구니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는데 나눠주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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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눠줘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물고기가 커져버렸어. 나눠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 자가 예수님 앞에서 가장 앞자리에서 활짝 웃으며 그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의 천지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어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저는 많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유행하던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아요. 당시에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서 검사도 못했습니다. 금방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주, 3주, 한 달 되는데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힘든 분들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병이 오래 지속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회복될 수 없을 거야. 나는 끝났어. 마음의 병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은 무너졌어. 내 인생은 끝이야.
가족들의 화평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물질적으로 힘들면 우리 가정은 끝났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저도 오래 아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당시에 어린이집에 다니던 넷째가, 이제 많이 다 컸어, 이제 넷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는데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힘들고 그러면요, 지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도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갈구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안 된다고 불평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까? 가던 아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 다 나았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실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에 배웠던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무엇을 들고 나중에 천국 가시겠습니까? 통장 들고요? 어떤 물질과 권력과 명예 들고요? 아닙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말씀과 순전한 믿음만이 그날에 결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웃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맛보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50년 전 가난한 초가집에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전거를 달라고. 마지막 성탄 전날 밤까지 기도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집에 철사가 있잖아요. 철사를 가지고 아버지가 자전거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사를 동이고 매서 이게 잘 안 되니까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예쁜 철사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이가 일어나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얘야, 여기 철사 자전거 장난감 있어. 그리고 너 이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장난감으로, 아니 진짜 삼천리 자전거로 바꿔줄게. 아이가 장난감 한번, 아빠 한번, 장난감 한번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장난감을 나중에 진짜 자전거랑 바꿔주신다고요? 그래.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빠, 저는 이 장난감이 더 좋아요. 아빠가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이 장난감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보고 계십니까? 장난감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전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장난감뿐만 아니라 진짜 자전거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생명을 주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소유하시는 진정한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어느새 제 마음 가운데 때가 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구원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순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능력과 가정의 회복을 주시고 이 나라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천국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여 마음 다하여 사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때가 마음에 묻어있고 우리 몸에 많은 세상적인 죄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이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서서, 아빠 앞에 서서 깨끗이 목욕하듯이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두려움과 모든 세상의 찌든 죄를 이 시간 씻겨 주옵소서. 씻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애국가며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선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때와 녹슨 우리의 심령 속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마음속에 어린아이처럼, 로데처럼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살려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금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